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또 신뢰의 절대적 신뢰의 대상인 줄로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시고 신뢰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부탁을 드리는데,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그 문제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안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성도님, 저에게 1,000만 원을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2,000만 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죠. 왜 안 맡깁니까? 못 믿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가 보니까요, 맡길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맡긴다고요?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못 맡기는 거죠. 못 믿으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설교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위기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크고 작은 위기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우리 교회 10월 표어인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4대 왕이었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로웠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성경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섬겼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호사밧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수학 문제 물어봤나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호사밧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생활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 행복이 없을까? 만족이 없을까? 이렇게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애매하게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기쁨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애매하게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조금 사랑하고 저 여자도 조금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과연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할 때도 그래요. 정말 한 사람을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호사밧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위기는 바로 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남유다를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나라 연합군의 침공은, 공격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직면한 그 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문제들, 큰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여호사밧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위기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여호사밧이 여전히 평소에도 그랬듯이 위기 앞에서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예요. 남유다의 3대 왕이었죠. 그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 우리 100만 대군.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그 적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 앞에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론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관념이나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이론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존경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신뢰해야 되고, 실제로 의지해야 되고, 실제로 존경해야 되고, 실제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잠언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사밧을 만나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현재 직면해 있는 그 싸움, 그 전쟁은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현재 직면해 있는 그 싸움, 그 전쟁은 여호사밧의 전쟁도 아니고 남유다의 전쟁도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 내가 싸우겠다는 것. 아멘 안 하십니까?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위기가 아니라 나의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이 너희를 쳐들어왔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침략한 그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손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세 나라 연합군을 맞서기 위해서 나가면서 남유다 백성들과 나가면서 가장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손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전쟁은 남유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의 군사력은 저 세 나라 연합군에 비하면 현저히 연약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말씀의 근거에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신앙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여호사밧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의 보고,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날짜가, 정탐한 날짜가 달랐던 것도 아니에요. 정탐한 지역이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날짜에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고는 전혀 상반된 보고였다는 것이죠. 10명의 보고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였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무능함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대로 보고한, 현실에 기초해가지고 사실대로 보고한 그 10명은 강야에서 다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믿음으로 보고한,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으로 보고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으로 보고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근거해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지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한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고요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기나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의 행동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최정의 싸움을 잘하는 최정의 부대를 전면에 선봉에 세워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라, 정상적인 지휘관이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상대를 군대 가장 정면에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가장 먼저 앞에 군대의 가장 선봉에 세웠다는 것이죠. 이런 정상적인 행동은 무장한 최정의 부대를 선봉에 서게 하는 것인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성가대를 그냥 선봉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겠다. 그런 여호사밧의 믿음과 신앙이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미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미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소년 다윗이 자원해가지고 나서면서 무장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 거인장수잖아요. 그 블레셋 거인장수 골리앗과 싸움에 나서면서 무장도 하지 않고 다윗이 싸움에 나선 것은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그리고 나서 소년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23절입니다.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남유다를 침공한 그 세 나라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 나라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세 나라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합니다. 남유다 군인들은 칼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남유다 군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남유다 백성이 믿음으로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시작하자.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도와주셔서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완전한 승리,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PPT 화면 띄워주시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는 기도와 찬양,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으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단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찬양으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한 수단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찬양이었습니다. 예배였어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찬양으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